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또 나서 그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송룡송 돌리겠습니다. 찬송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천안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2월달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해서 이렇게 2년이 넘게 온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어렵고 괴로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간호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늘 선별 검사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사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힘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의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혼탁한 아버지 하나님 생활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스랑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분들만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1, 2부의 예배에 참석하여서
은혜 받고 남은 생활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헛된 길에 빠지지 않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백성들을 24시간 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국방에서 국방 의무를 하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젊은 세대 아버지 하나님 20개월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활할 때에도 후회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말씀 전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의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내주하는 우리 사모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어린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우리 구원 선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디 틈타지 못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지 교소 잔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도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달려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리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 자복, 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국내 또 여러 곳에서 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이 사랑 성전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사랑 정전을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직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않은 심령을 한 심령이라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늘 꽉 채워지는 놀란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민족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민족을 크신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또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하시는 상업토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 낮 인사 옆 성도님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끼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자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노년의 대우도라는 큰 주제 속에서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노년의 새로운 삶을 위해라는 시간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세 번째 시간까지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적어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아담 이후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인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주시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요,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있죠. 교회의 높은 종탁마다 다 이 십자가가 있는데 과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바로 희생의 십자가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을 모신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도 서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데 바로 나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뜻대로 살다면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스랑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래 스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나간다면은 바로 이 스랑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위정자들이 5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면은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땅끝이잖아요. 열방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바로 이제는요, 지금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까지를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2가지의 말씀을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이 2가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나날을 살면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까운 분들과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속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믿는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미래까지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일에 되어질 일은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양쪽에 2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간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미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한 다음에 다시금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들에게 내가 다시금 오지만은 너희들이 한 가지 당부할 말이 있어. 이 당부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여기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너희들 올 때니까는 너희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다리며 사모하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마지막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지막에는요, 거짓 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자칭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극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우편을 통해서 오는데 목사님에게도 이단들의 소식지가 막 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잖아요. 물론 저는 딱 보면 알죠. 이거 이단들에 온 거 그냥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죄송합니다만, 다 버리죠. 마지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만 틀으면은 뭐 지금 우리는 참 여기 고대면 여기 당진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전 세계의 소식을 갖다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듣는데 늘 난리법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요, 예전에 무슨 나라였어요? 그게 소련이요, 소련인데 그게 분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되고 여러 독립국가, 소련이 뽀개지면서 10개 이상의 독립국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중간에서 서방과 미국은 그 전쟁을 말리려고 어제도 보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1시간 이상 통화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처에 그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곳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불법들이 요즘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가 여와 야가 대선 주자들이 나오는데, 이제는요 본인들만이 아니더라고요. 부인들도 잘해야 돼야, 자식들도 잘해야 돼야, 다 그것까지를 까집어보고 있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양파는 빗기면 빗길수록 끝이 없는데 지금 이런 세상이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말세 치마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끼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 일에 끝날 일들은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잘못 알면은 우리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줄 안 그래요.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잠자는데 우리 예수님이 올 적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로 부활이 됐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정리해 본다면은 생명의 부활은 성경 말씀해 보면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당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천국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하늘나라이고 핵심 중앙이라면 옆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굳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있다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죽은 자들은 다 지금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져 있는 지구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발꿈을 굳세게 하시어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요동하는 움직임에도 비틀거리지 않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본향을 향해 한결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만 흔들립니까? 지금 교회도 흔들리는 거요. 성도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아요. 지금 세상에서 난리법석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드리며 우리가 천성문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정 중에 만나는 날씨로 인해 불평하거나 도중에 들이닥치는 일들로 인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달라고, 멋있는 기도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는요 세상 끝날 날에 있을 일은요 살아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먼저 예수 믿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요 심판을 위해서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으면 너는 소 잡는 데를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소에다가 꽉 고민 찍잖아요. 마지막 이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나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자들도 오른편에 왼편에 이제는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지 못할 자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할 그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남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이거는 소망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씨가 다 달라. 세상적으로는 뭐 무슨 씨하고 이렇게 따지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신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신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두 분인 거예요. 아버지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제는 바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신분이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은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은 그저 내 집밖에 몰라. 근데 이제는요 내 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만, 내 가족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섬기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 나라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이웃 나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 믿으니까는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모쪼록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는요 내 신분이 변했죠. 내 마음이 변했죠. 이제는요 나의 이 기관들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기관이 변하냐? 내 눈이 달라지고요, 내 귀가 달라지고요,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눈이 띄니까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찬송하잖아요. 자마름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요, 이 대제안을 보면서 단순하게 본 게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더니요, 믿었더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백인들만 이거야, 흑인들은 저것들은 왜 이렇게 꼬매, 저것들은 저거 세수해도 꼬물 거야, 이렇게 봤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띄일 때에 색깔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 그 검은색인데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저들까지도, 저들 노예들도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앞장서고 노예가 이제는요 해방되고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저 박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저 아프리카 모든 의학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얼마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랬던 저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 우지어 지역에 가서 내가 의료 활동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 슈바이저 박사는요 그 아프리카 우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소리만 듣고 남의 소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루은 말만 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만 들었던 이 귀가 이제는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말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친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 믿었더니 말도 바꿔지더라고요. 늘 그냥 우리 입이 나와가지고서 불평불만하던 그런 마음의 말이 이제는 사랑의 말로 변하게 되고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로다가
내 말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 손이 변하는 거예요. 내 발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아주었잖아요. 네? 우리 옆 아무나 성도도 안아주면 안 되니까는 그냥 표현만 해보세요. 안아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아준다는 것은요, 뭐를 사용한다? 손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아준다는 것은 뭐냐? 손을 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을 펴서 아픈 사람을 보듬어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늘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수랑교회 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어려울 때에 제가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해서 한국의 어려운 농촌 신학교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혜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모로 제가 전도 시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또 여러 사랑의 손길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잊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요, 저는 늘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흐르는 강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손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발도 이제는 더 예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논으로 밭으로 일터로 사업터로 달려갔어.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냐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는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갈릴리 호수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호수까지가 멀거든요. 근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때로는 갈릴리를 넘을 때에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갈릴리 고을고을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요, 안디옥을 향하여, 저 빌립보를 향하여, 고린도를 향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메리카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당진에가까지도 예수 복음이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발이 했습니다. 어떤 발입니까? 선교사님들의 발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 이 이사야 선자는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러면 감탄사를 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주어진 말씀을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마지막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발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의 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제 발을 보겠습니다. 저는요 보니까는요, 아이고 내 발이 이렇게 아름답네. 여러분, 성도님들의 발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발보다도 더 아름답게 성형수술할 수 있는, 이거 비싸요. 성형수술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마디 따라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 나의 발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라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발만 가지고도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개 성도 어쩜 그렇게 발이 아름다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줄 것 같아.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럴 것 같아. 90이 넘은 연세에, 90이 다 돼가는 연세에 그냥 나와서 책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임권사님 발, 우리 조권사님 발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더 아름다운 발을 만드는 비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혈수술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남은 기간 열심히 내 발을 가지고서 예수 복음 전하면은 더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우리 스랑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발마다 더 멋진 발, 아름다운 발이지만은 예수 복음 전하여 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눈과 귀가, 말이 달라지고 내 손이, 내 발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더욱더 남은 노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해서 늘 예수 복음 전하면서 내 손이 더욱 아름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이다.
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회 1조 예물 배순남 권사님, 김종열 권사님, 이행로 조순자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10회 1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임경희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성결이 집사님 가정, 김종필 장로님, 또 감사의 예물 이예병 집사님, 이인환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박예찬 학생, 노미정 권사님, 배순남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노미정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이윤자 권사님, 손주원 어린이, 김상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물 2부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금식을 하고 무명으로 금식 예물을 드렸습니다. 속해 보고 올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예물 드립니다. 귀한 11조 예물 받아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귀한 축복이 이 시간도 10의 1주 예물 드린 손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또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더 축복을 해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운청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을 작정을 하고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며 1,000번을 쌓는 동안에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 주일 동안의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금전은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용산교회에서 2022년도 여선교회 개석회계 하는데요. 아마 교회도 전체가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핵심 임원들만 회장단들만 이렇게
참석하는 거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삼복교에서 지방회가 있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위임장을 써면은 안 가고도 참석하는 거를 이렇게 다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차후로 또 아마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다시금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광고 말씀을 미리감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바송 찬송 620장 부르고 2부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아름다운 손과 발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예쁜 손과 발을 가지고 삶을 살기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